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4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골로새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안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모델들을 찾아가고 있고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좋지 못한 사람의 예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그런 실패의 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데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마같이 되자는 게 아니고 데마를 통해서 우리는 데마같이 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데마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타산지석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만은,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본보기를 받을 때 우리가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에 보면 세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누가 말씀드렸죠?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을 2권이나 썼습니다. 누가가 어느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 또 하나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알 정도면 굉장한 성경 수준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 누가와 함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 보면 누가의 복음가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데마가.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빌레몬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 우리가 다 언급을 했어요. 빌레몬이 이 주인이죠. 왜 빌레몬서를 바울이 씁니까?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친 사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해서, 그래야 자유함을 얻죠. 자유인이 되잖아요.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도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랬을 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는데, 빌레몬에게 보내니 자유함을 주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죠. 우리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도 이 데마가 언급이 되지요. 빌레몬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에 보면요, 그 누가보다도 데마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순서가 뭐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미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할 때 베드로가 항상 앞서 있죠. 바울과 바나바 할 때 초기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을 합니다. 바나바가 먼저 활동하던 지도자였으니까. 그런데 나중엔 바울이 더 유명해지니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하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을 하는 것 보면 그 순서도 어느 부분 중요하진 않지만은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서에 보니까 누가보다도 한때는 데마가 먼저 나올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데마의 기록을 다시 더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세 번째로 데마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죠. 이 데마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 사이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아마도 그의 고향이 데살로니가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니 이번에는 그렇게 자랑하던 동역자 이름에서 명단이 빠지고 거꾸로 나를 떠난 사람들 이름을 열고 하는 데에 데마가 나오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유까지 붙여져 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마의 교훈인데, 데마의 교훈이 뭘까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자,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무리 중간에 잘했을지라도 나중에 잘못하면 그 인생은 마치요 모든 숫자에
곱하기 제로를 하면 다 제로가 되는 것처럼 참 서글픈 이야기죠. 그 마지막이 잘못되면 마치 제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아름다웠던 그 모든 추억과 수고와 노고가 제로가 돼버릴 수 있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마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중요했던 인물이었는데 그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를 떠나간 건 좋은데 그 떠나갔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 대마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대마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은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 항상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시간을 내가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이유와 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래서 사별도 이별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자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살자고 했던 파트너 배우자도 어느 순간에 그 사별이라는 이별을 피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거죠. 모였다가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인정하시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이거 아주 오래오래 잘 하려고 잘 심었는데 어느 날 뽑을 때가 있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하는 게 전도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뭐 바울이 필요로 해서 또 자기도 생각이 같아서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다 떠나기도 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더 읽어보면요, 사실 대마만 떠난 게 아니에요. 대마만 떠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고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요,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다 떠났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메게네가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메게노만 괜히 대표로 명단에 올라가서 그렇죠. 거기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물론 편지할 때도 그러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중에 누가 한 사람 남아있는 거지만 아시아 출신에서는 다 떠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마지막 절에 뒷부분 4장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바울의 심정은 이거죠. 사람들이 떠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죽음에 이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떠날 때도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아픈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병명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 수 있어요. 알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울을 돕다가 데마가 떠난 것 다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데마를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 하면서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나 판단이나 편견이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경우가 없어요. 그냥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때가 되니까 떠나고, 심지어는 내가 보내기도 하죠. 두기고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 머물러라, 너는 밀레도에 가라, 막 일부러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가고 사실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만 남고 한 사람만 있지. 다 떠났다 그 이야기인데, 데마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유독 이유를 붙이는 겁니다. 데마가 왜 떠났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다고 소개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세상을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 대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무언가 우리가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최우선의 가치를 주님에게 두고 내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가 주인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키를, 핸들을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도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산다. 이 가치관, 이 믿음, 이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성경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걸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로 억셉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사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다가도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 무언가에 의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죠? 뭐가 미련이 남았는지, 어떤 것에 걸렸는지, 이 데마가요,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다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데마가요, 여러 가지 뭐 실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짐작해 보기로는 바울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자리도 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데마가 보니까 이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보면 깜빵이나 가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감옥이나 가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감옥만 자꾸 가는데 내가 이 바울만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결국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뭐 이유를 분명하게는 언급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좋게 평가한다면 아마 믿음까지는 저버린 게 아니고 그저 본인의 생각이 있어서 또 바울에게 실망해서 바울과 맞지 않아서 뭐 데살로니가에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뭐 어쩐 이유로든 야 떠날 수 있었겠다, 떠날 수 있을까,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성경은 데마를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 잘 인생을 산 사람으로 소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도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데마에게서 배우는 지혜인데요, 소중한 쓰레기를 남기지 말자,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소중한 쓰레기를 남기지 말자. 인생을 정리한다, 뭐 이사 간다, 뭐 좀 삶을 정리합시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좀 몸을 가볍게 해라, 짐을 가볍게 하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요 가볍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소중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 모르는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남들은 고물단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거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버리면 막 서운했는데 내가 버림받은 것 같죠. 그래서 못 버리게 하고 쌓아놓는데 그게 나에게는 소중하지만은 나도 1년도 안 써본 것도 있고요, 3년 동안 써보지도 않고 10년 동안 쓰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소중하게 여겨. 그게 소중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면 인생의 마무리를 하자, 삶의 정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소중한 쓰레기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도 많아요. 그것을 이제는 정리해야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만 나도 쓰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보면 쓰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다 치웁니다. 남이 다 치우기 바빠요. 그걸 남겨놓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쁜 쓰레기라고도 표현해요. 소중한 쓰레기는 제가 만든 말이고 소중한 쓰레기를 남기지 말자. 어떤 분은 보니까 예쁜 쓰레기라고도 그래요. 어떤 건 예뻐갖고 사람들 막 모은다는 거예요. 모으기도 하고 소중히 간직도 하는데 결국은 쓰레기라는 건 뭐예요? 없어도 괜찮아. 오히려 없으면 더 깨끗해. 그게 쓰레기죠. 치워야 될 거예요. 그걸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여러분 또 내 기억의 쓰레기도 있어요. 내 감정의 쓰레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내 감정,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내 기억에는 남아있지만은 그게요 결코 유익하지 않은 쓰레기 같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자는 거죠. 그걸 남기지 말자. 그게 나를 이끌게 하지 못하게 하자. 그게 소중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노라. 그들에게 내가 허물 남기지 않겠다.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내 기억의 쓰레기들이죠. 그걸 바울은 바울식대로 정리하는 거죠. 그거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해놓고 우리에게 또다시 남아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뭘 버릴 건가? 뭘 버릴 건가? 소중한 걸 붙들고 쓰레기를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에겐 소중한 쓰레기가 지어지는 게 있어요. 버릴 수 없는 예쁜 쓰레기가 있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쓰레기가 있어요. 내 감정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감정의 쓰레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려면 그걸 남기지 말아야죠. 그걸 버려야 되는 것이 이 데마의 교훈입니다. 데마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그렇게 여러분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뭘 데살로니가에 그리운 게 있고 더 얻을 게 있고 뭐 더 바라볼 게 있다고 바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다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자 그런 첫 번째 정말 버려야 할 소중한 예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자꾸 나는 쓰레기입니다. 결국에는 쓰레기라면은 과감하게 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방이라도 한번 치워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5월 7일 날 우리가 가라지 세일을 합니다. 가라지 세일. 그래서 소중한 것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이 그거 같아요. 1년 동안 안 썼다면 내가 조금 더 한 2년 3년 돌이켜보세요. 2년 3년 지나도록 내가 그걸 안 썼어. 그러면 버릴 수는 없어요. 내 사연이 있어서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쓰레기다 생각을 하시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될 수 있고 요긴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좋은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아나바다 하는 겁니다.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돈도 모으고 또 에스더가 활동도 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정리하면서 살아가야죠. 정리하는데 첫째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쓰레기,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쓰레기, 아까운 예쁜 쓰레기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 있으면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가지고 오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면서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자 하는 이야기는요, 끝까지 가자. 끝을 보자.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자.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만 남겨서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더하셨어. 비유로 두 가지 이야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경비를 계산을 해보고 내가 얼마나 크게 지을까 하지 않겠느냐. 이걸 갖다가 2층을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을까? 내 경비를 계산을 하고 땅을 파야지. 1층밖에 못 지을 사람이 10층 지을 것처럼 준비를 했다가 땅만 파고 1층 더 못 올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이야기하겠죠. 어휴, 이거 짓기는 10층 건물 짓는다고 그러더니 1층도 못 지었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가면서 비웃지 않겠느냐. 시작만 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구나 라고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걸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만 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내가 군사가 1만밖에 없는데 적이 2만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일당백으로 2명씩 이기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임금은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질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빨리 화친을 보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서 화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맛 잃은 소금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콘텍스트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드셔 주신 거죠. 끝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인생, 그게 중간에 맛을 잃은 거예요. 겉모습은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시작은 했는데 끝을 내지 못하면 그게 맛 잃은 소금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끝까지 너희가 맡은 일을 감당해 가라. 무조건 위대하고 큰일 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타임이 있고 시즌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가 정말 맛을 내야 되는 그 타임, 그 시간을 꽉 채워서, 완전히 채워서 그거 맛을 내고 있을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죠. 아름다운 인생. 그때 그 맛을 잃지 말자. 그래서 네버 기브업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삶이 아름다운 마무리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사실 여러분, 끝이다 그러면 좀 서글프죠. 우리 여러분들 다 대부분이 저보다 다 위시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고, 그죠? 이게 지금 현실 자꾸 생각해 보면 내 시간이 착각 지나가는 것 같고,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게 자꾸 이제 와닿으시잖아요. 그래서 엔딩 끝, 이 말이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황후는 저 서쪽으로 기우는 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다 감동, 감탄, 와 합니다. 황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sunsets are proof ending can be beautiful too. ending can be beautiful. 그런 코트를 봤어요. 여러분, 황혼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끝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증거다. 끝이라는 게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을에 단풍 구경도 많이 갔습니다. 사실 단풍이라는 거는 나무가 겨울을 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치는 거죠. 겨울에 얼어 죽으니까 그 푸른 잎들 수분 다 빼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마르니까 뚝 떨어지는 건데, 그 변화되는 색을 보고서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를 한다는 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아름답게 보여야 되겠구나. 황혼이 아름답고 단풍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늙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마무리를 해가는 과정들이 아름다워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can be beautiful to예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마무리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자. 그 사명, 그 해야 될 일 끝까지 완주하고, 그 말이죠. 그래서 마라톤을 다 뛰고 쉬는 선수들, 그죠? 100m의 운동선수, 우리나라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서 뛰어서 금메달은 못 땄어도 여러분 다 뛰고 앉아서 쉬는 선수들을 보면 그 연습, 그 100m를 뛰기 위해서요 4년 동안 얼마나 뜁니까? 그리고 나서 메달과 상관없이 거기 툭툭 주저앉아 있는 선수들을 보면요 가슴이 이렇게 점이 와요. 다 하고 나서, 그죠? 모든 최선을 다 하고 나서. 그런데 나보다 더 잘 뛰는 선수가 있어서 내가 메달은 못 따요.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 대표로 열심히 뛰었어요. 그 100m를 얼마나 많이 뛰어봤겠습니까? 거기서 한 번 또 뛴 것 뿐인데, 그 10초, 11초, 12초, 그거 완주하고 나서 앉아있는 그 선수들 보면 그 메달 못 땄다고 다 국민들이 욕만 하진 않죠. 자기 기록보다 나았으면
신기록을 세웠으면, 자기 기록 갱신했으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우리의 맛을 잃지 않는 것, 소금을 잃지 않는 모습,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보다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애절한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 슬픈 이야기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술도 안 먹고 머리도 안 깎아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이게 사춘기를 지나고 이게 성인이 돼가면서 여자의 눈이 떠가지고요,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19년, 그죠? 아마 몇 개월을 다 그렇게 허송세월만 하다가 결국은 그 믿음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속아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 머리가 빡빡 깎인 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힘을 써도요, 옛날 같으면 그런 선수들, 그런 블레셋 사람들 10명도 끄떡 없는데요,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전, 다곤 신전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파티를 합니다.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이기셨도다. 다곤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눈을 뽑았죠. 쇠사슬로 묶어서 그 소가 끄는 그 맷돌이 있습니다. 큰 맷돌을, 그 소가 2마리는 끌어야 될 거예요. 그걸 삼손 너 힘세니까 이거 굴려. 힘을 줘도 이게 안 돌아가요. 그걸 돌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먼 삼손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의 인생이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사기는 그 다음 마지막 삼손이 보지 못하는 눈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절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 조롱하는 저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죽어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마지막 완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힘을 주니까 기둥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다곤이 하나님이다 하던 사람들과 다 같이 수장됩니다. 함께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의 형제들과 아비의 형제들이, 그 말은 사촌들이 삼손의 시체를 찾으러 가죠. 삼손의 시신을 찾아서 아버지의 묘에 매장을 했다 그래요. 아버지의 묘에 매장을 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사로 삼손이 20년간 지배하였다. 맨 여자 따라다니고요, 술 먹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마지막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삼손이 그래도 20년을 사사로 지내었더라 그래요. 20년 사사로 지낸 삼손이다. 아름다운 마무리죠.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그 본부인 아들들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힘센 건달들, 집 쫓겨난 애들하고 어울려 지내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의 그 동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너 힘세니까 전쟁 났으니까 내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전쟁을 이겨라 그래요. 그럼 진짜 나 지도자로 세워줄 거냐? 그래, 전쟁에만 나와서 너 싸워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 입다가 볼 때는요,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죠.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내가 목숨 걸고 싸울 텐데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뭐 강아지가 나오든지 염소가 나오든지 제일 먼저 마중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 삼을게요. 그리고 전쟁에 가서 진짜 승리했습니다. 기뻐 갖고 돌아오는데요, 누가 제일 앞장서서 속옷치고 입다를 맞으러 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입다가 그 승리의 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양이 나오지?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 딸이 자 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마음을 찢는 자구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옷을 팍팍 찢으면서 너 어떻게 네가 나오냐? 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승리로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딸이 또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지 마세요. 제가 처녀로 죽는 한이 있지만 그러나 2달만 주시면 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실컷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돌아올 테니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결국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때가 되면 이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여인네들이 울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지 않고 감당해 나간다는 것, 얼마나 큰 아픔과 희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가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라면. 아니,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삼손까지는 하겠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딸, 외동딸, 외아들, 내 자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여기서는 그 입다가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딸에게 물어보고 딸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 그러나 성경에 많은 율법이 나오는데, 성경의 법이죠. 그게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도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 정신, 법 정신이 있어요. 그 법 정신이 뭐냐면 물 숫자에 갈 것자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그걸 틀어막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법이 법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정신도 이겁니다. 자식 바쳐라, 딸 바쳐라, 아들 바쳐라. 사실은 이게 아니고, 민수기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없는 법이 없죠. 그 예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린 딸이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안 돼. 안 맞아. 얘가 지금은 안 돼. 얘 인생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면 이 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믿음 좋은 딸들은 그럴걸요. 나 하나님께서 원한 거야.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아빠 방해하지 마라. 막 이럴 수 있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과 약속한 건데 아빠가 방해하면 어떡해? 그런데 법 정신은, 율법의 정신도요, 아버지가, 미성년자겠죠.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약속한 서원은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안 이뤄도 된다. 그렇게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걸 못 지켰어. 그럴지라도, 그 이야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이건 아내가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했는데 남편이 반대.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섭섭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물론 남편이 여러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유를 얘기하진 않아요. 어쨌든 남편이 반대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반대해서 못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고 있는 일,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잃지 말자.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일. 아까 두 번째는 네버 기법인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미완성.
내 때에 다 때가 있고 기간이 있는데요, 내 때의 열매를 보고 내 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내가 100%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고 불경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나는 인생이고 모든 그래서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나는 내 때에 만족하고 내 경우에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것, 그게 세 번째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루는 길이구나. 그래서요, 아까 그 예외 규정을 들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도 소원도 하고 나의 간절한 꿈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못 이루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원하는 건데 지금도 소망이 있죠. 그거 이루려고 데살로니가로 가지 마세요. 그거 아직도 못 버리면 그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꿈을 이뤄보겠다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겠다고 아직도 그거 못 버리고 가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아직 못 버리고 있으면 그게 세상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실이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거기 더 이상 너무 그 연연해 하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내게 그렇게 소중한 인생의 꿈이고 목적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예쁜 쓰레기였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다 딱 달고 다녔으면 멋진 액세서리였을 텐데 그거 안 달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결국 그게 나에게는 그냥 소중한 쓰레기 같은 거였구나. 그 시대에는 나한테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쓰레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남기지 말고 그걸 버리는 것, 그게 버리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죠.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대마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인생이고, 인생은 미완성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것,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사는 거예요. 그 기한을 삽니다. 그 때를 사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다가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그렇게 잘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를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간거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인도 도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눌러 높을 우리의 생명 주의 곳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도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를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공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로. 우리의 생명 주의 곳이네.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도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을 바치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닫고 내주하심이 우리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살아가야 아름다운 인생인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로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소금인데 그 맛을 내는 역할, 포기하기도 쉽고 쉬고도 쉽고 그만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붙들고 풍랑이 일어도 촛불 하나 꺼지지 않게 밝히는 심정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한 주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만 이루어지는 그때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오늘도 다짐하고 결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스웰 연합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어려움과 전쟁 기근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